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에서 쌓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함께 깨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일 만한 자들이 모이며 또 모이지 못하는 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장례를 치른 가정이나 또 아직도 병상에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회복 중인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시고 또 주 뜻 안에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 계속됩니다. 24절 보시다. 그때의 본문에 보니까 그 날들의 대환난의 날은 여러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혹은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께서 무슨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 구름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 때 구름이 하늘에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대환난의 날들에 사람들의 미혹과 전쟁, 우리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또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본문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되어 있는 전염병, 그것도 중요한 재림의 징조의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의 현상과 같이 핍박, 배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후 거기에 더하여 천체의 변화가 있고 그 오랜 세월의 규칙성이 흔들릴 것입니다. 천체는 수천 년 동안 규칙적으로 진행되어 오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림 직전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장차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실 자를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림 때에 하늘에는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가난한 가정에 연약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고 따뜻한 방이나 포근한 병원 침대에서가 아니고 춥고 더럽고 냄새났을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의 먹이통 속에 누이셨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종,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리라. 오늘 본문에 보리라.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불신앙적 신학자들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독교화에 대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악화될 것을 계시합니다. 기독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유토피아로 발전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이니까 세상에 우리가 변화에 큰 기대를 걸 것은 없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과 비슷하게 역순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그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름도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27절 보십시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택자들을 모으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고 하늘로 올리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그는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런 징조들, 즉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세계복음화, 배교, 거짓 기적주의, 핍박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비록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포함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30년 혹은 길게 잡아 100년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세와 대조해 이 시대 혹은 이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역사상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해야 합니다. 32절 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전통 본문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그의 신성의 면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단지 그의 인성의 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시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본질상 동일하십니다. 사람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의 날을 예언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들 또 어떤 휴거론자들은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요 또 남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주의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33절 이하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33절, 35절, 37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보십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 엘는지 밝을 때에 닭이 울 때 뭐랬습니까?
닭 울 때 앨런지, 닭 울 때 앨런지, 새벽 앨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며, 산 자들은 이제 깨어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요소들이고, 그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믿고, 그 믿음은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고 택자들, 소수들이 믿게 될 것이다. 소망은 신자의 힘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소망, 희망이 있어야 잘 할 수가 있죠. 절망 속에서는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거라 그랬죠. 사랑은 생명의 표이며 열매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고, 소망은 힘과 기쁨의 원천이고, 사랑은 새 삶을 얻었다는, 새 생명 얻었다는, 새 생명을 얻은 즉 사랑의 실천으로 증거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36절 보십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의 재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도적같이 그렇게 표현했죠. 도적같이.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죠. 도적같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나 돈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또 온갖 불의와 미움, 음란, 거짓 등에 빠지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주의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살아나라, 다 깨어라. 또 구원받은 산 자들은 불경건과 부도덕 가운데 잠들지 말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산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그렇게 살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대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대환난 후에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것이며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 이끝에서 하늘 저끝까지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영생할 몸을 얻을 것이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악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히 악인들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다 믿고 행하며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두루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징조들과 더불어 확실히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징조들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전쟁과 기근, 지진, 전염병, 배교, 세계복음화, 핍박, 거짓된 기적주의 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볼 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말이 가깝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고 세상의 종말과 주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느끼고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2019년 말에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간 이 기이한 전염병, 이것도 이제 종말의 징조가 하나 더 밝히 추가되었구나. 주의 재림이 참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천사들이나 심지어 인간 예수님 자신에게도 감추인,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도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고 자처한다면, 그렇게 스스로 자인한다면 모든 불경건과 죄를 멀리하고 세속주의를 다 버리고 텔레비를 적당하게만 보고 그걸 끊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수주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도 안 하고 그 앞에 앉아서 그렇게 그 흥미를 느끼는 그것이 바로 쾌락사랑, 세상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니까, 잠들어 가는 일이 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멀리하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른 신앙 생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게 주님 진실이 믿고 속죄신앙 가지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재림을 늘 대망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서 어떠한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주시는 평안 잃지 말고 사랑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낭망하지 말아요. 몸이 조금 아프다고, 돈이 좀 떨어졌다고 짜증 부리지도 말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 가지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얼굴만은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말고 또 말을 곱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욱 어려울 때 붙들어주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면서 살다가
주 앞에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잘 믿으면 참 좋은 것이다. 잘못 믿으면 위선자들은 별로 좋을 것이 없지.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인격과 삶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은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잘 믿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종말의 징조, 재림 직전의 징조를 주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징조를 조금씩 볼 때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깝구나 느끼라고 하셨는데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느끼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느낌으로 늘 깨어 있는 정상적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